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 마지막 절 보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여기 오늘 많이 소개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도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올라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쫓아가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자기 생각일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성령을 초청하고, 그리고 사단을 명령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귀신과 악한 영들, 혼잡케 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고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적어도 그런 간단한 기도지만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을 추방하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결과를 주님께 구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혹은 또 잘못된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두 번, 세 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면 늘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에 이렇게 명절을 당해서 서울에 있던 아들이 오랜만에 내려왔어요. 이 아버지가 오늘도 밖으로 나가네. 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데 쟁기 들고, 제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쟁기를 붙들고 소를 끌고. 그런데 아들이 갈고 나면은 이게 삐뚤삐뚤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갈면은 똑바로 자로 잰 것 같은데 아들이 갈면 늘 삐뚤삐뚤하고. 그래서 아니 아버지, 나는 대학도 나왔고 나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아버지는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근데 이렇게 내가 아무리 밭을 잘 가려고 해도 내가 갈면 삐뚤삐뚤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얘야 여기 앉아봐라, 간단하다. 저쪽 끝에 뭐가 보이냐? 거기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있네요. 그럼 너는 뭘 보고 갈았냐? 뭘 보긴 뭘 봐요. 쟁기만 바라보고 갈았죠.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거야. 아버지는 밭을 갈 때 쟁기를 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소나무나 바위를 보고 그거를 목표로 삼는단다. 거기를 바라보고 쟁기를 끌면은 똑바로 곧게 가는 거야. 이 혈명이. 그리고 나서 아들이 정말 바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때부터 쟁기를 끌더니 길이 똑바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열왕기상 12장에는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르호보암도 실패한 자고, 여로보암도, 또 이름이 공통적으로 보암이야. 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어떻게 성경에도 이렇게 되는지 몰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백성들이 세금을 좀 감해달라고, 너무 노역이 무겁다고 조금 경감해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왕을 섬기겠다고. 그런데도 그런 원로 대신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 말을 들었다가 결국 그 낭패를 당하고,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 노인들이 뭘 알아. 젊은 사람들이 낫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이 지식이 뛰어나. 이 젊은 사람 말을 들었더니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 르호보암 누구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는데 원로 대신들의 말을 들을까요? 젊은이들의 말을 들을까요? 적어도 그건 물었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지. 원로 대신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너희 나라가 견고해진다. 근데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 실패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자기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차지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쪽으로 여로보암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성공한 인생이냐? 여로보암도 또 마찬가지야. 그는 사실 유능한 젊은이에서 솔로몬이 그를 감독관으로 세웠다가 그가 아이의 예언을 듣고
이제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겁을 해서 놀랐어요. 근데 소문이 퍼져가지고 솔로몬이 무서워서 애굽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돌아온 인물이 여로보암이야. 그럼 적어도 그도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그냥 들러리가 아니야. 너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너가 다윗처럼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나라가 영원하진 않다. 왜? 내 마음은 다윗의 후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도 빗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어떤 생각입니까? 간단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는 성전이 없어. 그 중앙 성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분명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경계선도 없고 왕래가 가능하니까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그러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다 그거 남은 거 유다 쪽으로 가버리면 나는 백성도 없고 이거 뭐냐 말이야. 아무것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곳에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멋진 제단을 쌓아야 돼.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 군데 송아지를 만들어 놔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 놨어. 마치 아론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 절하게 한 것처럼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여기다가 절해라. 이게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능력이 있다. 여기다 절하면 애도 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농사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여기다 해라.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갈 필요. 이래서 우상 숭배를 조장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혼합 정책이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종교가 달라지니까. 그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쪽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을 얘기할 때도 제일 걱정하는 게 서로 너무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를 연구해서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체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고 저기는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체제가 다르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는 종교. 결국 어떻게 보면 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자 그들은 그리고 진화론을 믿고 있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뭐 어떤 집단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뿌리 깊은 그런 집단이 있다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뿌리박고 있는 한은 사회주의가 들어올 수 없고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없고 무신론이나 이런 동성애가 함부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지 기독교 정권이 아니면은 기독교를 와해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연히도 도와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어찌 보면 기독교로서는 한 10년 전 또 20년 들 후퇴할 수도 있다. 왜?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들이 다 흩어지고 그 뭐 20만 30만 모이던 예배당에 그 뭐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딴 사람은 다 집에서 예배 드려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그리고 진정한 또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한국교회에 새로운 또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실패한 왕이고 그런 자기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온 이스라엘이 내 나라였는데 아니 여로보암이 갈라져 나가니까 나는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갔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르호보암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일으켜서 전쟁하지 말아라 명령했는데 이거는 르호보암이 순종했어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 보시죠.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여로보암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대표들의 마음을 너를 떠나게 만들었다.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르호보암이 순종해서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니까 뭐 불구대천의 원수는 아니에요. 왜? 전쟁을 치른 적은 없거든요. 서로 그냥 갈라진 거야 그냥.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 그러니까 왕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것이 여로보암인 거야. 왕래가 가능하고 또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또 왔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여로보암이 처음 한 일은 세겜을 건축하고 수도로 정하고 또 분이엘은 이제 분오엘인데 분이엘이에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이제 분이엘인데 거기도 건축해서 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왕들은 자기 나라를 견고히 하려면 건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뭐 만리장성을 세우고 이러면 자기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 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쪽도. 그리고 나서 그가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불안한 거예요. 자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생각이 많이 발전했죠. 그가 어느 날 누워 생각하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런 생각을 백성이 다윗에게로 가면 어떡하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결국은 이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로 가서 나를 죽이고 왕을 나를 죽이고 그리고 다 르호보암에게로 유다의 왕에로 가면 나는 뭐야? 빈껍데기잖아. 거기다 자기를 죽이는 것까지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상상력이라는 게 악한 쪽으로 늘 그러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고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우리 아내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내가 나를 두고 딴 남자를 만나겠어? 이런 생각이 나도 그건 아니야. 그렇지. 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좀 자꾸 화장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아. 빼니도 깊게 지르는 것 같고 의심을 하면 결국은 더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결국 이 백성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지금은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은 언제 나를 죽이고 나를 팽식일지 누가 알아? 이게 사단이 자꾸 그 마음에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꼬리를 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며느리가 또 뭔 약을 자꾸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음식에 넣으려고 약을 가져왔나?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사단이 이런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다 유다 쪽으로 가버릴 거야. 이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의 계획을 했어. 28절에 보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신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멀리 갈 거 없다. 가까운 동네에서 그냥 거기서 어디든지 제사하면 된다. 하나는 베델에 있고 하나는 단에 있다. 이렇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든 신이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절하게 하는 거예요. 30절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일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3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고, 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제상을 삼았어. 왜? 제상들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데 이건 못하겠어. 이건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정신 있는 제상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 거기는 제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제상으로 임명을 시켰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일 우상 숭배 많은 사람이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피가 흘러가지고 결국은 누굽니까? 아주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참 이게 문제죠. 이세벨 그 부인과 또 그 남편, 다 우상숭배 아주 챔피언들이죠.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결국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절기를 바꿨어. 왜?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7월 15일, 7월 달에 주로 절기가 집중돼 있어요. 그 7월 15일이 큰 절기야. 성전에 가서 다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8월 15일에 예배드리자. 한 달 차이로. 이렇게 해서 절기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어요. 자, 우리 32절 말씀 다 읽어. 32절입니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상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기 보니까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다 비슷하게 만들어요. 비슷하게.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비슷하네. 여기도 예배당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강단도 있고 이거 똑같네. 이단이야. 이단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게 비슷한 게 이단이에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야. 비슷하게 만들어. 모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는 이 중앙 성소라고 예루살렘 성전 하는 거 비슷하게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13장에 넘어가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보게 됐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인물이고 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냥 그는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하다가 결국은 버림당하는, 아들이 죽고 그 가정에 이제 고통이 찾아와요. 말도 못하는 르호보암도 말. 솔로몬 왕의 아들로서 다윗의 손자로서 뭐가 부족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번뜩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번뜩 떠오르면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비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어디 있어?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말씀에 쫓지 않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계획하고, 이게 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오늘도 내가 계획하지 말고 주님이 계획해야 돼.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